2021년 5월 16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 그 존재의 근원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선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우리의 양심에 섞여있는 그 모든 악을 깨닫고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희로 악을 깨닫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들의 삶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을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의 은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돌제비라는 걸 하죠. 실타래, 혹은 붓, 혹은 종이, 책, 공, 요즘엔 청진기까지 갖다 놓고 그렇게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지 살펴보는 그런 풍습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타래를 고르면 실처럼 오래 살겠다. 그리고 붓을 잡으면 좋은 학자가 되겠다. 그 다음에 청진기를 잡으면 의사가 되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풍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단어를 쫙 펼쳐 놓으시고 나서 그 가운데 셋을 고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 셋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셋 중에 하나로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불가에서는 깨달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혹은 한국기독교에서는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글쎄, 불가에서 많이 강조하니까 또 상대적으로 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이렇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깨달음에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배 서두에 읽은 말씀이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양심에 있는 악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양심의 악, 양심이 뭡니까? 양심이란 옳고 그름, 그다음에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판단 능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을 맞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는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으면 펄펄 뛸 얘기입니다만은 유대교라는 게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들이 모세오경 혹은 구약을 해석해 놓은 글들을 모은 게 탈무드입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그 원전인 모세오경과 같은 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 어이없죠. 참 어이없습니다. 인간의 해석은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영구적이지도 않고 보편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판단 능력에 있는 그 악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악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죠. 이게 바로 장로교 시조인 장깔뱅 선생님의 기독교 강요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참 탁월한 관점입니다. 자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아에 대한 지식도 없다. 이 본문 속의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알미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걸 압니다. 이 여인은 그걸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앉아 계신 뒤편으로 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좀 예수님 우리는 방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거나 의자에 앉으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은 이렇게 좀 낮은 쿠션, 높이가 한 20-30cm 정도 되는 쿠션에 왼쪽 팔을 걸치고 그리고 몸을 비스듬하게 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로 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은 훌륭한 랍비를 집에 초청하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랍비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나 다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을 했으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 들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에 평소라고 그러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집으로 초청하지 않을 자신의 집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을 그 죄인된 삶을 살아온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그 발치에 서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로 인해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이 물에 적시자 발에 얼룩이 생깁니다. 먼지들이 한 곳으로 뭉칩니다. 그러자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 그리고 자신의 눈물이 범벅이 된 그 발을 닦아드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아주 소중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손님을 초청을 하면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먼지로 더럽죠.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바닥에서 이제 나는 땀과 그 먼지가 이제 말라붙으면서 발가락 사이나 발바닥에 그런 데 때가 끼겠죠.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상쾌한 기분을 위해서 그 발에 있는 먼지를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머리에 이제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그 머리를 가지런히 할 수 있도록 감람유를 올리브유죠. 그걸 갖다가 좀 드려요. 그러면 그걸로 머리를 잘 윤기나게 정돈하고 그리고 그러면 주인이 그 사람의 어깨를 포옹을 하면서 뺨에 이제 환영의 입맞춤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을 하면서 발 씻을 물도 내어드리지 않았고 머리에 발을 올리브유도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입맞추지도 않았습니다. 45절에 보면은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한없이 눈물을 쏟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을 터치하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눈에서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지면서 그 씻지 않은 발에 있는 그 먼지와 때들이 눈물이 얼룩지는 걸 보고 이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닦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자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자기 몸에 손을 못 대게 했을 텐데. 여기 두 개 다죠.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아니라는 비난도 섞여 있을 수 있고요. 또 선지자라서 그걸 안다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예수님에 대한 비난도 섞여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속으로 영접해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한 자리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1등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닥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여인은 그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이 아주 예외적이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인이 이제 그 마음의 치유를 받고 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참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누군가에게 특히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가장 존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럴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악과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는다는 게 이게 참 깊은 뜻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뭐 옛날에 뭐 누구로 험담한 거, 뭐 도둑질한 거, 뭐 이런 나쁜 행동, 그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마음의 태도가 고침받았다. 그 내면 구조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시며 나를 아끼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는 생각이 고쳐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구원의 징표가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걸 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가 제거되면, 즉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마음의 태도가 고쳐지면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제일 첫 번째 성령의 열매로 성경이 꼽는 게 뭡니까? 사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워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이웃과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않고 인내할 줄 알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리고 사람이 선해요. 그리고 언제나 신실해요. 그리고 부드럽고 그러나 강합니다. 강하지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절제합니다. 사랑에도 절제가 있어야죠. 사랑의 완성은 절제입니다. 이 여인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마음의 태도가 고쳐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는 게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이 깨달음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가 쉬네메이예요. 쉬네메이. 이게 쉰이라는 접두어와 히메이라는 이 놓다 혹은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히메이가 이게 합쳐진 거예요. 히메네이가. 그런데 이게 영어로 하면 이거 같이 하면은요. 함께 히네메이 놓는 거예요. 그 모든 요소들을 함께 가져다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그거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릇된 것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까지 생각하고 나니까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거는 모든 걸 다 함께 갖다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아시려고 하면 모든 걸 다 가져다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 가져다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말 했다가 오늘은 다른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만 들으면은 맞아 이러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쉬는 매이 해야 됩니다. 쉬는 매이 함께 가져다 놓고 모든 것을 가져다 놓고 과거의 것, 오늘의 것, 지금의 것, 그리고 미래의 약속까지도 다 가져다 놓고 그리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의 틀 혹은 생각의 열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깨달음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앞에, 성전 입구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죠. 솔로몬은 그 성전 기둥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었습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그가 세우리라,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권력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라. 그게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운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성전을 세우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방 공주를 아내로 삼으면서 결혼 동맹으로 나라의 안보와 번영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 공주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섬기던 이방신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게 된 겁니다. 이 공주가 데려온 신, 저 공주가 데려온 신 다 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신단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솔로몬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그가 한 행동은 그는 결혼동맹으로 나라를 지키고 번성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후손들은 정말 짐승처럼 멸망하고 말았지요. 깨달음이 없는 후손들을 불러 일으킨 거예요. 솔로몬이 한 일로 말미암아서 그의 후손들은 깨달음이 없는 족속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은 죄가 많았어요. 겉으로 세속적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훨씬 더 경건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자기의 내면 세계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격하며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아드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주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 두 가지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깨달음의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며 하나님께 그 내면 구조가 완전히 정렬되어서 하나님께서 좌하시면 그 사람도 좌하고 하나님께서 우하시면 그 사람도 우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태어나서 우리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안은 물론이려니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아껴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유아 세례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윤과 김도윤의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항상 깨달음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또 미국, 우리의 동맹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